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 8번째 발판,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문제 갖다 주고 어려움 느끼게 만들고 위기 만나게 하고 갈등 생기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그리고 나만 그렇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렇게 막 시기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을 겁니다. 우리에 가는 여정 속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또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왔다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이닥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판이 확실해야 됩니다. 발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계속 찾아올 건데요.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면 뿌리가 안 내려지고, 뿌리가 안 내려지면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열매 못 얻게 됩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 뭔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그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늘 불안한데, 늘 흔들리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지금 신앙 발판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흔들어 놔도 괜찮도록, 그리고 또 그 흔들어 놓고 우리를 파고드는 그 틈을 파고드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발판을 놓는 겁니다. 그 전도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10가지로 요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끝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제일 끝에 전도자의 상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의 눈으로 이 복음을 현장에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해야 되겠는데, 그 눈으로 성경을 요약하고, 그리고 성경이 과연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믿음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앙생활 할 때 성경 66권 달달 외우고 다녀야 돼요. 이거 마음속에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놓은 말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기억되고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신앙 발판이 거기에 서야 될 건데, 이거를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에 필요한 것으로 성경을 10가지로 딱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외우고만 있을 게 아니고 딱 믿음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시험, 시기 막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닥쳐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민되게 돼 있어요. 그때 5분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바로 문제가 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을 하고 5분 안에 딱 뭐라 그럴까?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평안이 딱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이 뿌리 내린 거예요. 눈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사단이 그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어진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거리를 5분 이상 붙들고 있다. 5분 이상 붙들면 계속 간다니까요.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붙잡도록 딱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건 놓치지 못하고요. 그냥 고민하다 끝나고, 그리고 계획 세우다 끝나고, 그리고 그 원인 분석하는데 모든 시간 다 낭비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저거 저래서 저랬더라, 이래서 저랬더라. 막 분석하다가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한 말 아닌데 그렇게 뭐 억지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막 억울해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성공이 참 가치고 그게 기준이라면 억울하는 게 맞아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냐고.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세상 성공이 참 우리에게 기준되어 있다면 그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작은 있습니다. 태어난 시작은 있잖아요. 창조된 시작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몇천 년 전부터 인류가 계속 영원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다 그걸 포용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우주로 나가든가 뭐 이래든가. 우주가 몇 개나 있어도 이렇게 지구 같은 게 몇 개나 있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래서 내세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인생이 한 100년, 120년 그렇게 살다 가게 돼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저 애가 나한테 뭔가 안 도와줘가지고 쟤가 문제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어. 그 문제 어려움 막 그걸로 시험 들고 막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잘 됐을 건데 막 그렇게 막 후회하고 억울해하거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성공이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0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바뀌면 내 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망대가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고 가는 여정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그런 의미로 우리 속에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발판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한부 발판인데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한계가 있습니다.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정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부자니까 건강할 줄 알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 그래 됩니까? 자기의 부도 유한하고 따지고 보면 자기의 건강도 인생도 유한한데,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막 힘드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막 요청을 해가지고 나사로를 좀 파견해서 나사로가 죽다가 죽어서 돌아왔으면 믿을 거니까 내가 지옥이 떨어졌으니 제발 너희들은 오지 말라고 좀 그렇게 가서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모세와 율법이 있다. 이미 창세기 3장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내세에서 현세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바울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로마를 복음하러 로마 황제한테 상고하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너 때문에 네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그 복음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폭풍우와 같은 문제를 만나도 생명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때를 알고 시간표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실패한 사람들은 그 실패가 영원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으스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마치고 가는 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한테는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이렇게 신자에게는 뭔가 따지는 거 이렇게 심판이라고 말을 하면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벌 받고 뭐 상 받고 만약 천국 가서 벌을 받는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그렇게 심판이라 그러니까 무섭게 말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멸망의 심판 불신자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를 해줬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말했던 것처럼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줘놨는데 아니 내가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니 마귀의 종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니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심판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가 받는 멸망의 심판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5가지 확신 중에 보면 사죄의 확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을 하면 신자들이 문제를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 말은 안 하더라고요. 가끔 내가 우리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그게 탁탁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닌데 저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특히 신자들이 문제 당하면 서론에 말했던 위기 어려움 막 이런 것들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몰아치던 뭔가 닥쳐오잖아요. 딱 내 마음속에 내가 요즘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예배도 못 드려서 그런가, 딱 이렇게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완전히 멸망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셉 노예됐잖아요. 원래 성격도 잘 안 좋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살짝 흘리잖아요. 고자질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쟤 완전히 멸망했네.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생각하는 그런 뭔가를 기준으로 봐서는 요셉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요셉을 세계복음화에 맞게 쓰려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실수해서 망했다고 칩시다. 아니에요. 그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실수에도 내 무능에도 내 잘못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했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질타받을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실수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실수해도 계속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수를 그냥 실수로만 알고 나를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실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붙잡으면 나중에 또다시 그 실수로 안 가게 돼 있어요. 뭔가 제어 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는 신자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받아야 되는 저주 재앙을 다시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한테 생명 대신 예수가 있냐? 그거 따져 묻는 겁니다. 생명이 너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 그거 따져 물으십니다. 그것밖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너희들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하겠어.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야. 그거 믿으면 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자의 후손을 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1년에 몇 번씩 나한테 일정 양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따졌으면 내가 헌금한 것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뭐 꾸준히 잘했던 거 그것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일한 길밖에 안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정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 예정론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이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믿고 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었겠구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시점에서 내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영세전부터 이렇게 예비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또 지금을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이 은혜로 예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됐구나.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나도 이끌으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꾸 예정론도 내 중심으로 봐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구원받을 대상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이 구원받을 대상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를 알고 움직여 가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정치가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막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 중에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전도 망대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뭐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냐면 이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영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단순히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갈급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정도로 알고 있던데 그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필요 없죠. 다른 데 많은데 오늘 제가 다락방 갔다가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원불교를 살짝 지나쳐 왔어요. 이야, 원불교도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아침 뭘 하대요? 아침 명상 그래가지고 주음으로 하대요. 그래가지고 딱 써있어 이렇게 예배 순서가 되게 많더라고요. 막 매일 모이고 막 월초에 모이고 막 많더라고요. 우리는 주일날 11시에 모이는데 거기는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참 보니까 불교 돼 있지만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앞에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요. 여튼
그러면 그렇게 좀 이렇게 시설 있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편안한 말 듣고 이렇게 좋은 말 듣고 그렇게 하지.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근데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절대 불가능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강조해 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갈급해서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갈급함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 죄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야.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거 계속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사역은 그거예요. 이 사람하고 잘 놀아줘야 되고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문제 근본 원인을 창세기 3장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았던 서론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발견 막 알려준다고 뭐 이렇게 막 전달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알려줘야 됩니다. 강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은 로마서 16장에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전도 망대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전도 특공대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표가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찾아내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절대 불신앙 속에 우리가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겠다. 내가 딱 평안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딱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길로 여정으로 가면서 절대 이정표 세우는 겁니다. 이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복음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응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임해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는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절대 이정표의 응답 작품을 남기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